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20장을 본문으로요. 환난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성전에라는 말이 없고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신령한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해 올라가게 됨을 노래하는 것이며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과거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현재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용기를 내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환난 중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빨리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늦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개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개사한 혀는 거짓으로 속이는 혀를 말합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은 거짓으로 해방을 하고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모략과 회방에서 성도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3절과 4절인데요. 너 개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을 이르로다. 거짓말하는 혀, 속이는 혀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에게는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서 화살같이 쏘아 성도를 해치고 칼로 찌름같이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장사의 날카로운 살로 쏘고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심판을 하십니다. 로뎀나무 숯불은 한번 불을 피우면 잘 꺼지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온수들이 오랫동안 뜨거운 고통을 당할 것을 가리키는데요. 5절입니다. 메색에 유하며 게델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야벳의 자손으로서 창세 10장에 보면은요.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거주하고요. 게달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으로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천막에 거하며 목축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두 족속은 싸우기를 잘하고 남에게 손해를 많이 주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시인은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성도는 화평을 하려고 애쓰지만 원수는 계속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화평이 되지 않고 환난과 고난,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으며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화평하기를 힘쓰게 되는데요. 화평하지 못할 일이 있을지라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희생을 하면서 화평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희생하면서 화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몇 백 배 큰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면 그보다 몇 백 배 손해를 보게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화평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반면에 불화하면 마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라도 나의 뜻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이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깃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메색, 게달이 거하는 카스피해 근처나 아라비아에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문에 언급된 이 두 족속은 호전성에 대한 상징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시인의 이 곤란은 싸움을 즐기는 악한 자들과 함께 지내었다는 데서 비롯된 듯 하고요. 본문의 이 시는 그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성도들은 화평을 사랑하며 화평케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비방을 들을 때 약속의 계명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됩니다. 다윗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는데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란 사울을 의미하는 바 다윗이 그에게 화평을 제공하면 할수록 사울은 다윗에게 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화평을 원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저항하지 않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성도는 선으로 악을 갚는 도량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해치려는 자에게 축복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화평하길 원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다윗의 끊임없는 관용은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온유함과 자비가 배척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립니다.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시편 52편과 이 본문의 말씀이 유사해서 이 본문의 시는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비난하던 때에 다윗이 기록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회중에서 쫓겨난 자신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위로자,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괴사와 거짓됨을 능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악인의 모든 말과 행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임을 알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삶이 되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